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우리 사전에는 왕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돌림, 같은 말이죠. 이게 한때 일본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서 이지메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에 그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때도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불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당한 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요, 정신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끔찍한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외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교회 갈 때 같이 교회 가고 그런 거 바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그에게는 기적같이 느껴지기도 했겠지요. 곧 그에게는 그게 소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된 빛 대신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예언대로 병자도 고치시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셔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숨이 멎는 듯 했겠죠. 그러나 그 삭개오는 자기의 처지가 여의치 않아서 왕따된 몸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에 그 대중 속에 나가서 예수를 함께 환호하고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모한 일입니까?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야 된다. 그래야 내 죄도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겠지. 이런 꿈들을 꾼 삭개오였기 때문에 비록 지금 지나가고 계시지만은 지금이 아니면 평생 어쩌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어서 2020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가 그 소원이 성취되는데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원리를 얻게 되어서 삭개오처럼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기회를 샀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의 처음 시작은 뭐였을까?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게 그냥 읽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자 하되 원어를 보니까 에제테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써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순간 보고 싶음이 아니고 그동안 보고품이 축적된 계속된 열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문이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 삭개오는 단순 호기심이 발동된 것이 아니고 진지한 관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보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꿈은 오래전부터 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뭔가요? 보고자 열망을 품었던 것이 기회를 사게 된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는데 그럼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그 꿈을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꿈을 꾸는 것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을 꿔라. 아멘. 꿈을 꾸세요. 멋진 꿈을 꾸세요. 주님 공생의 시작 무렵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주님을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 찾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가보자. 인도를 해옵니다. 그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죠. 아니 거리가 얼만데 요즘으로 말하면 집도 있고 산도 있고 저쪽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시군요? 라는 반응을 보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를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답이 47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로 네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네 보니까 진짜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네. 결국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안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도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꾸고 사모하고 있었기에 지금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꿈을 꾸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새해 꿈들을 꾸셨나요? 꾸신 분들은 아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바꿔서 질문할게요. 꿈을 꾸신 분이나 꿈을 꾸겠다고 하신 분 아멘. 좀 많아지네요. 네. 아직 안 꿨는데 꾸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세요. 네. 그럼 어떤 꿈을 꿀까?
삭개오와 같은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또 다른 꿈이 있죠.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필요한 꿈입니다. 세상에서만 필요한 꿈. 돈 벌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꿈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만 꿈이라면 세상을 우리가 끝날 무렵에는 그것도 사라집니다. 남아있질 않아요. 영원히 남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영원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꿈이 사실은 진짜 배기 꿈입니다. 왜 진짜 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만 남고 이것 갖고 가서 주님 만나고 만난 곳에서 상을 받아요. 이것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른 것은 이 땅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동일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되어지는 꿈,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꿈, 이런 꿈들이 진짜 배기, 영적인 꿈, 영원한 꿈이 되지 않겠어요? 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213 운동이라고 정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자. 목표는 1년에 1독 정도는 해보자. 아멘. 1년에 또 한 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매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선교사를 돕는 일도 해보자. 이거 거룩한 꿈들입니다. 이 꿈을 기본적으로 꾸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꿈을 플러스해서 꿈을 많이 꾸시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기회를 산 삭개오 그 다음에 행동은 뭐였을까? 꿈을 꿨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있다가 주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참 재미납니다. 오셔서 며칠 계시면 어느 틈을 타서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기회는 늘 보면 지나가더라고요. 기회는. 그래서 기회인가 봐요. 지나갑니다.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꿈을 꾸다가 이 동네에 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행동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대. 동네 길에 지금 가고 계신데 문 열고 가면 되죠. 네, 삭개오는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는 대추 야자 열매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맛 좀 보시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아요. 예, 우리 김학열 집사님, 변성희 집사님이 사셨던 터키도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특산물로 취급이 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발삼향유라고 하는 것이 또 특산물로 나와서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자, 무역하는 동네는요, 들락날락합니다, 사람이.
나가면서 물건 가지고 나가고, 또 그 사람이 그냥 오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팔고,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리고였다 그래요. 그러면 부스러기가 떨어진 게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뭐 동네도 떨어지겠지만은 세관에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의 세관의 책임자가 삭개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까진 좋았는데 사람들에게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세관에서 세금 걷죠? 들어올 때 세금, 나갈 때 세금,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어디 갖다 내느냐?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당시 구조가. 그러면 이스라엘 행정에서는 돈 타다가 씁니다.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하지 않아. 억울하게 세금을 물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 그러면, 세리장뿐만 아니라 세리 그러면 세무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들을 다 오늘 7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시자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쑥덕거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매국노, 수전노, 나쁜 노, 이렇게 그냥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획 돌아서고 침뱉고 야유하고 아유 재수없어. 여러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대접을 받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짝 다녀야 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여서. 매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저 사람의 쑥덕거림이 늘 들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교회도 여러분 오시는 게 쉽지 않았죠?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합시다. 쉽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곳에 지나가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자. 이걸 하면 얻어먹자. 때리면 맞자. 인상 찌푸리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그럼 편해요.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메시지가 뭔가요? 꿈을 꾸고 있다가도 기회다 싶을 때는 그 환경이 어려워도 꿈 쪽으로 다가서야 그 꿈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교훈 아닌가요? 지금 두 번째 단계입니다. 꿈을 꾸고 있다가 주님이 지금 그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걸 기회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면 나가야 붙잡죠. 안 나가면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야유 소리보다 꿈이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꿈이 위에 있다면 다른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것은 내 꿈이 대단하고 정말로 주님이 지지하신 꿈이라고 한다면 이 꿈이 이 모든 것들을 짓눌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공생애 중 가버나움 근처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미니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별도 있었고요. 이러한 곳에서 책임을 맡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들도 귀하죠. 근데 딸이,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참 신기해요. 아들보다 딸이 왜 그렇게 그냥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가슴에 있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딸이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딸이 죽어 12살밖에 안 돼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으로 좀 가십시다. 너무 간곡한 부탁인지라 그럽시다. 갑시다. 가자. 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길을 가시는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목을 사실상 잡아요. 그래서 빨리 못 가셔서 12살 먹은 딸이 죽기까지 갔어요. 정도가. 이게 지체하셔서. 그럼 누가 지체를 했느냐? 한 여인이 지체를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길에서 만난 여인은 또 12년간이나 하혈을 하는 병을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정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지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져요. 그러자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멈추.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멈추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년 혈류증, 12년간 재산을 모든 의사에게 갖다 다 바쳤지만은 몸이 낫질 않았어요. 하혈을 했으니까 창백한 얼굴로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집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고 난리를 폈었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요. 참 대단한 힘을 가진 거죠. 힘을 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몸에 피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어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해요. 갈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전염되고 이건 2차 문제예요. 율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람을 못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격리가 되기도 했죠. 그럼 이 여인으로 말하면 부정하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야 자기도 살 것 같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이 맞는 건지 율법에 뭐 어떤 것인지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야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삭개오하고 12년 혈류증 여인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야이로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이 여인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대중 설교하시다가 만난 여인 아니에요.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처럼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말이에요.
결국 자기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을,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들어가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꾼 꿈을 향하여 가고자 할 때 여러 상황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감정이 아유 야 너 그런데 그럴 수 있겠어. 환경이 이런데 너 그럴 거야. 그것에 지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 시간 없는데 성경을 일독한다고 시작도 말어. 이 속삭임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3분의 2쯤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봤는데 나 작년에 최선을 다했는데 3분의 2밖에 못, 올해도 아마 열심히 해봐야 3분의 2밖에 안 될걸? 안 돼, 나는 안 돼.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떨치지 못하면 첫 발을 내디딜 수 없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없으면 문을 열고 나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뚫고 나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12년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올해 여러분, 작년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는데 혹시 꿈을 꾸지도 않고 이루지도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꿈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꿈, 시도해 보세요. 물론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 보세요. 그래야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산 삭개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봤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그래서 나갔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봤을 거예요. 네, 제가 좀 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많이 좀 키가 작았던지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리지. 7절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러잖아요. 죄인. 그리고 뻔하지.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에요. 그래서 뚫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키는 작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팔자가 그래. 그게 웬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쓰지요. 한 번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두 번 안 되면 야, 안 되는가 보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 저 벽산 아파트 앞에 마을버스 타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코너를 돌아서 막 도착했는데 쉰 가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택시가 하나 와요. 택시! 싹 오는데 내 앞 사람이 딱 타버리겠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이럴 때 없나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잡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생각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가 연상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예요. 비슷한데 옛날에는 그냥 뽕나무로 쉽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예요. 아무튼 뭐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가 길가에 있는 나무예요. 길가에.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안 된가 보다 하고 돌아갔더라면 못 만났겠죠. 근데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내가 머리를 써야지.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그럼 내가 저만큼 달려가서 저 서 있는 나무에 애처럼 누가 욕을 하든가 말든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머리라도 내가 보겠네? 할렐루야. 네. 그게 적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적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싹 지나가세요. 착 쳐다보세요. 삭개오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고 갈게. 아, 이거 구했나요? 보고만 싶었는데.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만방에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꿈을. 그런데 난관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난관을 이기고 나니까 그냥 줄기째 온 거예요. 그냥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볼 정도가 아니라 이름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주무시겠다고 하시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하면 아멘.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난관을 극복할수록 열매는 큽니다. 지금 좀 어려우세요? 이겨보세요. 다 같이. 그렇게 해갖고는 아가 안 될 것 같은데. 시작. 잘하셨어요. 장애물은 늘 있습니다. 기회는 장애물을 갖고 다닌 것 같아요. 장애물을 극복을 못하면 기회를 내 것으로 못 삼습니다. 명심하세요. 기회는 지나가고 거기다가 이 기회는 장애물까지 갖고 다녀요. 그러면 장애물을 걷어내고 만나야 기회가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빌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간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덜커닥 체포돼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해석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난관을 극복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0년. 어떤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2020년을 이자에 동그라미를 맞으니까 고가 되더라고요. 영어로. 지오. 고. 나는 어느 회사를 소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2020년은 고고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요거 말고 고고란 말이에요. 난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이 활짝 웃는 아하가 정말로 터져나오는 한 해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